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대 시긴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에 백성을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되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번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도의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한다 말씀입니다. 성도는 뭘 보아야 된다? 영적 세계를. 보아야 해요.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디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미국에 많은 부흥을 가지고 왔어요. 또 이후에 영국의 웨슬레나 월레안 부스 같은 사람들이나 전도운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전도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자들이 이제는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들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도는 뭘 가지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반드시 성도는 영적 세계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된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 항상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현장에 보니까 집안이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무너져서 참 훌륭한 분도 많이 만났고요.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의 개인, 그들의 미래, 그들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참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 가지고 확실하게 시작하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 뭘 발견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것은 어느 날 영적인 근본을 발견해야 돼요. 근본. 왜 근본을 발견해?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나 나라나 말이나 문화가 다르지만 뭐는 똑같냐? 영적 문제는 같아요. 나라, 언어, 문화는 다르지만 영적 문제는 같아요. 똑같은 영적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3장, 6장, 11장. 개인 문제. 가정의 문제예요. 성공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죠.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역대 스승님들 쭉 생각하고 있는 차에 공부대가 생각하고 있는데 띵동 문자가 왔어요. 스승님 한 분이 돌아가셨노라고. 장성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오늘 새벽 5시에 돌아가셨는데 올해 86세인데 가셨어요.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성공하고 무너진 사람들은 더 비참해요. 근데 성공을 위해서는 법도 어기고 양심도 저버리고 하지만 결국은 바벨탑 쌓지만 무너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육신적인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식, 자기의 환경, 자기 현실에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상황. 못한다고 하죠.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안 된다, 못 된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되어져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12명의 정탐꾼들이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건 생각을 못하고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자기들 생각까지 뭐하면서 뭐까지 오느냐? 자기네 생각이 완전히 낮춰요. 메뚜기만도 못해. 어디 메뚜기만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도 누구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여태까지 나를 구원해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래서 에스겔의 37장에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를 향해서. 그때 에스겔이 그래요. 살겠다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못 살겠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지. 그렇지?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순서를 쳐잖아요. 너 말씀 대언해라. 말씀 대언하면 그때 뭐가 들어간다고? 생기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대언은 에스겔이 해야죠. 그렇죠? 근데 말씀 대언하는 일마저도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실체를 모르니까 현실에 빠져서 종교와 율법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꼭 결정적인 순간이나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럼 이 정도 영적인 실체를 알면 내 영적인 실체도 알겠죠. 나의 영적인 문제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참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영적인 문제 해답이 바로 누구예요?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인간은 절대 운명과 죄악, 지옥, 사단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린 거예요. 흑암 세력. 아멘. 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이 해답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삭은 한 해 농사져서 몇 년? 100년이에요. 100년. 시대적인 응답받은 시대, 한 시대. 우리는 30년의 한 세기를 30년으로 봐요. 그러다가 60으로 봐요. 그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60이란 말이에요. 한 세기가 30년이에요. 한 세대가. 그건 우리는 자로 말하면 대나무로 말하면 마디란 말이에요. 마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세기의 응답은 1000년의 응답이에요. 한 시대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고기도 낚시도 해본 사람이 고기가 노는 장소에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쓰는 거예요. 그게 낚시 잘하는 사람이야. 또 여러분 바다에 가가지고 붕어가 무는 그 미끼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붕어가 무는 미끼를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붕어를 잡는데 바다의 미끼를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에 따라서 무는 미끼가 다르듯이 이 시대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인 뭐를 줘요?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답을.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략이에요. 성경의 전도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우리가 두 번째는 영적인 실체를 발견할 때 뭐가 되느냐?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요. 영적인 실체를 알면 뭐가 나온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가 여러분 기도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를 발견하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면 기도 안 해요. 영적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데 사단이 역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 어둠의 악령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이유, 영적인 실체를 알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남편 잔소리 안 되잖아요. 몇십 년 살아봤지만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그때 그걸 남편은 잔소리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남편을 위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절실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 남편 내가 잔소리로 되는지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 원리를 쓴 신동엽 신부가 정식적인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분은 TV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무지개 원리를 했는 분인데 그분이 신학 박사를 받으면서 아주 무식한 신부들 내가 뻔때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왜? 신학 박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신부들이 무식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바른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를. 그러니까 신부들이 바른 소리를 하니까 먹히는 게 아니라 반감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격려할 건 격려하고 권면할 건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찍 가셨어. 좀 그분이 계셨더라면 그래서 천주교가 좀 더 많이 변화가 있었을 텐데 개혁이 일찍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보면 읽을만 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뭘 할 때? 영적 실체를 할 때. 영적 실체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사람들 보세요. 요셉, 거기 다른 사람 말고 요셉 보세요. 요셉. 그의 환경, 처해지는 현실, 자신의 문제를 뭘로 연결을 해요? 기도로 연결하잖아요.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꿈이 보이잖아요. 그 꿈은, 미래 요셉에 대한 꿈은 평생 잊혀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꿈도요, 영몽이 있고 육몽이 있고 악몽이 있어요. 어느 날 꿈 꾸고 나면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에? 사단이 악몽이 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모하며 육신적 꿈에도 나타나요. 그건 육몽이요. 또 영몽은 영적인 건데 영적인 꿈은 갈수록 더 환해져요. 더 확실해지고. 그럼 요셉은 육신적인 꿈이나 영몽, 악몽이 아니라 영적인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는 뭘 했어요? 요셉의 꿈에 마음에 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만큼 인생의 연륜도 있고 자식을 향한 기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형들은 비웃었지만 형들은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는 마음에 둔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기도하잖아요. 성실과 공교함으로 하나님 전문성과 기도를 가죠. 영적인 비밀.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온 적장으로만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장이요 골리앗이요가 아니라 너. 근데 다윗이가 싸우겠다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갑옷 주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전쟁이 골리앗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기가 죽는 거예요. 누구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고 몰맷들로 골리앗 치잖아요. 그 성실과 공교함이 있었으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려준 짐승대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도 해했는데 그 속에서도 지켰는데 너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 너 보자. 내가 사자와 곰도 곰의 발톱에서도 내가 맡겨준 내 양떼들을 지켰는데 이 나라 모독해? 하나님 섬기는 사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전쟁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네가 모독해? 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 했던 짐승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그건 확신이요. 그건 믿음이요. 그건 골리앗의 영적인 실체를 안 거요. 그러니까 사무엘 보세요. 기도하다가 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뭘 하는 사람들이요? 다 기도의 비밀. 다니엘도 알잖아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와요. 근데 그 응답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요. 그게 뭐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사박국군이 막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군장을 보내사 바사박국을 막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3년 반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것을. 근데 학자들이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꼭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 중직자들도 기도의 사람, 영적인 실체를 알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축복을 누가 약속했느냐면 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어떻게 약속했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뭐가 역사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은 뭘 이야기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내가 참 기도를 통해 뭘 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 행복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찾자. 아멘. 그래서 기도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찾게 되겠다고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 축복이 어디에 임했어요? 오늘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이 임했잖아요. 이 축복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는데 이 약속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영 싸우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가는 길에 뭐를 동원한다? 불말과 병거를 동원한다. 오늘 야고보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이 실체를 하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뭐를 알으니까? 예? 영적인 세계를 알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과 기도의 위력을 알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기도하는 사이에 뭘 해요? 다른 인본주의 쓰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찾으러 다니죠. 저 베드로를 빨리 내달라고 아마 가서 아부하겠죠. 그럼 저들은 사단의 별것을 다 요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뭘 깨닫게 되느냐? 엄청난 배경을 깨닫게 돼요. 나에게 영적인 배경을 깨닫게 돼요. 영적인 배경을 알게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신다?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 배경을 알면 주의 사자가 파송이 됩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이 사지 배경을 알았던 다니엘에서 봅시다.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다니엘 10장에서 보면 뭐라고 10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어. 근데 누가 맡고 있느냐? 공중의 세력 잡은 바사박군이 맡고 있다고. 근데 다니엘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천군장을 보내는 거예요. 천군장을. 천군장을 보내서 저 사단이를 꺾는 거예요. 공중의 군세가 잡은 꺾어서. 이제서야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래.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기도할 때 바로 사자를 보내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천사들을. 부활하실 때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20절. 그러면서 뭐라고 하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러죠.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핍박했던 헤롯은 충으로 데리고 가고 베드로는 옥에서 쇠사슬에,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도 쇠사슬에 또 묶는 건 뭡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은 재판받으러 갈 때 묶지요. 끈으로, 포승으로 묶어요. 근데 여러분 쇠사슬로 묶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렇죠? 쇠사슬로 묶어요. 쇠사슬은 옛날에 도망갈까 봐 노예들에게 발에다가 끌려가면서 발에다가 족쇄 채우잖아요. 영화에 보면. 쇠사슬로만 이렇게 묶었겠냐고 저기까지 채워놨겠지, 족쇄까지는. 근데 족쇄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쇠사슬을 풀렸다고 나왔어요. 그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겠니.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주의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 25절에도 바울이 뭐 당할 때, 풍랑 당할 때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배는 손해가 가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 부형들이 들으시오. 여러분 들으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잘 봐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실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다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14명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블레셋, 아수르, 애굽 다들 거기에서 전쟁을 일으켜 왔지만 그러나 사무엘 때는 전쟁이 뭐했더라? 그쳤더라. 잘 보세요. 전쟁까지도 그치는. 한국교회가 진짜 기도한다면요. 정치인들이 악역으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 세력들이 넘보지도 못할 거예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이에요. 복음을 회복하는 사인이에요. 제 생각이 잘못되니까 한 발에 2천만 원이 넘은 몇십억 되는 것을 포를 쏘잖아. 지 국민들은 굶어서 죽어가는데도. 저게 정신이 온전한 정신일까? 뭔가 잡히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 22대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들이 진짜 악역으로 쓰이지 않도록.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저들이 잘못하고 잘못 정책을 하고 잘못해보면요 존폐 위기에 달려요. 나라가. 지금 세상이요 풍전등화와 같아요. 풍전등화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 이때에 주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뭘 했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냈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의 기도를 향연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 기도를. 여러분이 잘 봐요. 그러니까 기도도 성급하게 조급하게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랬다 그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뭐하게 감사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저 감사.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 천사들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릇에 찰 때까지 그 심부름을 누가 하냐? 천사가 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사업하세요. 이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세요. 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이 속에. 그러면 천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경. 그럼 네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봐요. 이 축복을 누리면 더 좋은 것 보게 돼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더 좋은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 피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게 있는데.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놨다라는 사람.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잘못됐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부산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랬어요. 그 교회는 땅을 산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 찬성할 수는 없죠. 땅을 산다 그러면 한 70%, 30%는 반대, 70%는 찬성한대. 근데 이 30%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70%를 통해서 이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반대했으니까 이것도 반대되게 안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의 자세예요. 이제 자세요. 한번 고인이 됐어요. 정 목사님이. 근데 그 전에 기독교 TV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부산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는 비결이 저기에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축복하세요. 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가 저기 했던 것 내 의견이 관철 안 되면 마음 상하고 기분 상하잖아.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돼서는 안 돼. 우리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제가 시골에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밑에서 위까지 이 산에 언덕에 교회를 짓는데 여기서 온나 지금은 뭐 저기도 있죠. 그때는 이 부녀 여선교회가 이게 전부 대야에다가 2구 모래를 퍼올리는 거예요. 모래를. 왜냐하면 위에서 콘크리트 하고 벽돌 쌓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동네 머슴들 있잖아요. 머슴들이 밤에면 지게를 가지고 와서 쳐서 날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완성이 돼요. 그 교회가 완성됐기는 어떻게 완성됐느냐면 한 집사님이 남편이 중풍이 왔어요. 근데 그 집에는 딸만 9이요. 딸이 9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열부럽지 않는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저 시골에는 저게 전 재산이야. 그게 뭐냐? 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남편이 중풍이 왔는데 저 소가 나가야 그 집에 뭐를 줘요? 농사를 줘. 그 소를 한 마리 가면 3사람이 와서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농사가 그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줘. 그런데 하나님 열부럽지 않은 아들 하나 주세요. 누가? 여자 집사님. 남편은 내 병 낫는 게 소원이지. 병 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네? 줬어요. 줘서 그 소를 팔았어. 그래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내과에서 부럽고 찍고 산에서 나무 접히고 이게 모래 포달르고 이게 그래서 그게 교회가 세워져. 그게. 근데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줬어요. 교회를. 그게 여러분들 이 경부선 열차를 타고 가면 보여요. 언덕 위에 교회가 져서. 경부선을 타고 대전을 가다 보면 좌측으로 이렇게 언덕 위에 매포 지나서 신탄진 중간에 현도인데 이렇게 교회가 보여요. 그때 얼마나 단단하게 있니?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기도 하시더라고. 또 하나는 저쪽에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배 안에 곱추가 있어요. 배 안에. 근데 부자요. 그 면 단위에서는 몇 지 안 가는 부자야. 돈이. 그런데 그 배 안에. 그러니까 늘 부모는 자녀 때문에 뭐를 못 하느냐면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곱추가 펴지더라고. 펴져서 부모님이 헌신을 해서 교회를 줬어요. 그게 성기남 목사님이 계신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 내 수준, 내 기준에다가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야, 주식은 저기인데, 번호는 뭐뭐뭐다. 그러면 보여주고 그거 사면 되는 게요. 그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내 생각으로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이거 언제 모여서 해? 그렇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 야 중앙교회가 교회가 건축해야 되는데 좀 그렇다. 너 가서 도와라. 그럼 돕는겨. 안산에 이쪽에 장로님이가 저기 일을 하는데 안산에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가서 저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너 얼마 가져가라. 그렇게 권사님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리모델링 하려면 얼마나 듭니다 하고 그거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노라고 가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갔다까지 왔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사람 몰라요. 내 수준으로 절대 속지 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 하나님 움직이도록. 그러면 돼. 신영균 장로님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짓는데 돈을 얼마를 했다고? 상상도 못 하잖아. 자기의 모교에다가 몇십억을 하고 거기에 자기의 땅을 몇천 평을 기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분은 그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사와 세계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린 꼭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 속에 영적인 서밋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가면? 서밋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서밋으로 가야 시대를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뭘 찾으면 돼요. 에? 전문성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전문성을. 그러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찾아요.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영적 비전 트립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큰 축복을 주셨는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만 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힘을 모든 중직자 또 성도들, 렘넌트들이 알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 따라서 나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릴 때 근본을 발견하고 근본을 발견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고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될 때 영적인 배경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 내가 행복하며 이 속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 내 수준, 내 인격, 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터닝 포인트에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